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한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한 환영합니다. 속히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이 마스크도 벗고 뜨겁게 찬양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뜻한 대로 됐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주님이 시련의 시간을 왜 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이 예배에 나왔던지 주님이 내밀고 있는 그 손을 잡게 하시옵소서.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이라고 외치지도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안아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시간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건져 올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진정한 평안과 쉼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서 그 평안과 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자리. 세상과 나는 간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의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께
할렐루야. 고난 중에 춤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내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의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주님 훌륭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 부르시기에 주님께 응답하여 이처럼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부르셨기에 주께 사유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그 긍휼을 의지하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 살 때 나만이 의로운 것 같이, 나만이 진실한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남을 정죄하기도 했고 남의 불의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볼 때 나만이 죄인이며 나만이 구제받을 수 없는 자이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부족한 죄인임을 생각합니다. 모를 때는 몰라서 무지함으로 우상을 섬기며 이 헛된 세상에 매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깨닫고도 고친 바가 없으며 믿고도 행한 바가 없으며 사랑에 감격하나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무한한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할 줄 몰랐으며 그 많은 은혜에 살면서도 손을 펴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는 자를 외면했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초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드는 이 소리 들리니 중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천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회와 각 기관과 주일학교에서 직분을 맡아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들에게도 좋은 믿음과 능력, 환경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물질을 드리며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계획된 사역과 행사를 행함에 있어서 쓰고 남음이 있도록 교회의 재정 또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 모두에게 칭찬 듣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물질로 섬기고 기도하는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인물이 당선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물려줄 수 있는 인물이 당선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나누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의 수고가 섬김에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구하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11장 전체를 다 설명해 드릴 것이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읽는 것은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시요. 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새 번역 성경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힘들게 일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정치적인
면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억압을 당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억압하고 고생을 시켰죠. 우리는 일제 하에서 36년간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죠. 경제적으로 봐도 말할 수 없는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끼 식사를 제공했다는 건데 밥 한 끼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 강도가 들끓는 무법천지의 사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자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은 지키지도 않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위선과 교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 딱지를 탁 붙여서 세리와 창녀와 장애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네들은 죄인이야. 천국 꿈도 못 꿨어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수고한다는 단어는 능동태고요.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수고한다는 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책임하에 고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고생할 것도 아닌데 고생하는 거예요. 왜 고생할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건 수동태인데 자의가 아닌 타의, 어쩔 수 없이 내가 지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지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고 모면할 수가 없어서 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지만 부득불 할 수 없이 끌려가면서 억지로 당하는 고통,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초대한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약속이 있어요. 오면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뭘 책임진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경제적으로 뭘 책임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한 끼 식사를 제공했을 뿐이죠. 계속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예수님 앞에 오면 무슨 쉼을 얻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억압하에 있었는데 뭐 해방이 됐습니까? 노예들을 해방시켜 줬습니까? 뭐 헐벗은 자에게 따뜻한 옷 한 벌을 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약탈을 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립과 주권을 찾아줬습니까? 도대체 뭘 준다는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뭘 주겠다는 겁니까? 그 쉼이라는 게, 그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제가 11장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11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11장 16절, 17절을 볼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지금 비유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지금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소꿉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친구예요. 사실은 친구인데 내가 엄마 할 테니까 너는 딸 해. 내가 엄마 할 테니까 너는 아들을 해. 그러면 이제 친구지만 영보가 그러면 내 엄마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역할을 나눠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꾼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 피리를 분단 말이에요. 장사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피리를 불면 이제 역할 맡은 다른 사람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춰요. 저는 어렸을 때 남대문 시장을 어머니를 따라서 많이 갔거든요. 그 시장 구경도 하고 거기 가서 옷도 사 입고 어머니 따라 많이 갔어요. 그러다 이제 좀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옷 사러 남대문 시장을 가요. 그러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좌판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남대문 시장 다녔던 사람은 다 기억날 것 같은데 옛날에. 네, 누가 뭐라고 그러시네 방금? 골라 그러면서 박수를 쳐가면서 그냥 막 이걸 두들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 막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그 좌판대 주위에 쫙 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옷 하나 들고 골라 뭐 1,000원 뭐 얼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파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이제 교복 자율화가 돼가지고 좀 멋내는 애들이 저도 상당히 멋내고 다녔거든요. 나름 미군 바지를 되게 선호했어요.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어. 그 남대문 시장 가야 돼. 그것도 막 어디 막 골목 들어가가지고 그 가게 안에 들어가면 그 남대문 시장 들어가면 이렇게 겉을인데 그 안에 또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미군 바지 사러 갔다가 그런 광경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또 옷 하나 뭐 사기도 하고 뭐 먹을 거 있으면 거기서 먹고 이렇게 구경하고 친구들하고 그러고 오는 거거든요. 막 떠들면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하나의 놀이가 뭐냐면 이 당시에 장례놀이인 거예요. 장례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초상집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편에서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조문객 역할을 하면서 막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울지를 않아요. 그 이야기에 다시 볼게요. 오늘 16절 17절을 다시 볼게요. 이 세대를 누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아이들이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 질러도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소리를 치고 복음을 쳐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무반응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인가 한번 볼게요. 자, 18절을 볼게요. 18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자, 요한은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데 요한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쟤는 귀신 들렸어. 응?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 정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반응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무반응인 거예요. 또 하나 19절을 볼게요. 인자는,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세리, 또 죄인, 뭐 창녀,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해요.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그 사람들한테 무반응을 보인 거예요. 예수는 마이 웨이예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협을 안 해요. 무반응을 말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천국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를 해도 무반응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예화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성인이 강가에 나와 섰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받고 싶어서 뭔가 가르침,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 그 성인 앞으로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인 주위에 섰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가에서 돌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그 물속에서 돌을 하나 탁 꺼내들었어요. 자, 이게 돌이에요. 물속에 있던 돌을 탁 꺼냈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여러분, 여기를 보시라고. 돌이에요, 이게. 물속에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있었던 돌이에요. 이 돌을 보고 성인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이 돌을 쪼갤 겁니다. 이 돌을 쪼갰을 때 이 안에 돌이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해 볼게요. 젖어 있을까요? 이게 말라 있을까요?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하고 결정하고 손 들어보세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물속에 있던 돌을 꺼내서 쪼갰을 때 그 안에가 젖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말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뭐 비슷비슷하네요. 안 든 사람들은 무반응. 제가 지금 무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라 있었대요. 말라 있었대요. 자, 이 무반응을 제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자,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방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지를 못해요.
그 속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해도 딴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뭐가 복잡한지 다른 거 보고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젖어들지를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젖어들지를 않아요. 반응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방관자죠. 방문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중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19 그리고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아무리 가족관계, 인간관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공격하고 나를 유혹해요. 근데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여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변질되지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두들기고 유혹하고 뭐라 그래도 변질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무반응이죠. 제가 지금 두 종류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던져졌어요.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에 젖어들지 않는 무반응의 사람. 세상 풍파가 아무리 세더라도 아무리 나를 유혹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서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 무반응.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도시 이야기로 넘어가요. 자, 일단 무반응하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제 도시 이야기로 한번 떠나보자고요. 지금 여기 도시 이야기는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고라신, 벳세다 이거 다 도시 이름이에요. 두로, 시돈도 나와요. 도시 이름이에요. 가버나움, 그 다음에 소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 도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20절, 21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권능을 어떤 도시에서 많이 행한 거예요. 그 도시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자, 고라신과 벳세다에서는 권능을 많이 행한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너희들한테 행한 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다. 자, 이 고라시는요 밀이 많이 나오는 도시예요. 밀이. 그리고 벳세다는 뜻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핵심 제자들의 고향이 벳세다입니다. 그럼 두로와 시돈은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지만 두로와 시돈은 세트로 같이 다니는데 교만의 극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은 부의 도시예요. 부. 개도 입에 수표를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 많으면 뭐 하기 쉬워요? 돈이 많으면 뭐 하기가 쉬워요? 죄 짓기가 쉽고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이러면 더 존경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11조 10,000원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10,000원 11조. 10만 원은 어떨 것 같아요? 11조에 10만 원 한다.
근데 11조 100만 원 어때요? 10,000원하고 100만 원 비교해 봐봐요. 11조 1,000만 원을 해. 똑같은 질이에요. 나는 수입이 10만 원이니까 10,000원 하는 거죠. 나는 수입이 1,0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하는 거죠. 내가 수입이 1억이니까 1,000만 원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수입이 10만 원일 때 10,000원 하는 것보다 수입이 1,000만 원 들어왔을 때 100만 원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똑같은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부자가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부자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요. 죄악이 하늘을 찔렀던 거예요. 여러분 유흥하고 뭐 이런 거 돈 없으면 그게 가능해요? 이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 그런데 자 무슨 얘기냐? 22절을 다시 볼게요.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 그 타락한 도시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고라신 벳세다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왜? 너네만큼 거기서 기적을 행했으면 그 사람들이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고라신과 벳세다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 중복되는 내용이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도시는 달라요. 23절, 24절을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가버나움하고 소돔을 그렇게 비교해 놨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소돔성 멸망한 거 알죠?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거기도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냐면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은 예수의 본동네예요. 예. 본동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요.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이 열정적으로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의 본동네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지금 하남시, 나는 여기 하남에 살잖아요. 눈 감고도 다 아는 거예요. 저쪽에 가면 홈플러스가 있고 이쪽에 가면 전철역이 있고 이쪽에 가면 뚜레쥬르 빵집이 있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은 다 아는 데란 말이에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장터 풍경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피리를 불어요. 근데 춤을 안 춰요. 슬피 울어요.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 무반응 시대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듣고도 무반응해요. 그 무반응을 이제 넘어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반응을 넘어서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한 거예요. 그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인 거예요. 벳세다는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동네.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권능과 능력을 베풀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많은 장애인들을 치유한 곳이 가버나움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무반응을 할 뿐 아니라 그 무반응을 넘어서서 불순종하고 거역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해답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 있어요. 25절을 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대조가 돼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겼어요. 이것을, 이 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나타내셨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 그 당시에 자기가 지혜롭다, 슬기롭다고 인간의 총명을 주장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있는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겠죠.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쳤던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 천국 간다, 다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천국이 왔는데도 자기 눈앞에 보고도 못 봐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다시 볼게요. 25절.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난, 어린아이들.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이라고 지금 번역해놨는데 사실은 어떻게 번역해야 맞냐면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대조가 돼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겐 숨기시고. 이 어른과 아이를 구별할 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른에 비해서 어리석죠.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번역보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그 슬기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죄인들은요, 누굴 죄인이라고 했냐면 장애인들과 가난한 자들, 죄인들로 봤어요. 아이고,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런 병에 걸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가난해.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 취급을 한 거예요. 아웃사이더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창녀는요, 하늘나라 간다고 꿈도 못 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도 못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졌단 말이에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겐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복음이.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도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볼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진리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멸했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여러분, 자기 총명, 자기가 총명하다,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총명을 가지고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깨닫냐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전도가 미련하죠. 여러분, 전도 해봤어요? 전도 해봤냐고요? 웃기지 않아요? 전도할 때? 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물론 우리는 믿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웃기지 않냐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런가요? 왜 진작 안 알려주셨어요?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내일부터 교회에 나갈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2, 3년 전에 필리핀 갔지만 저는 그 전에 베트남도 다니고 필리핀도 여러 차례 다녀왔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설교를 한국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로, 그러면 영어 다음에 따갈로어로. 어쩔 때 진짜 답답해요. 진짜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그러면 일어나요. 나와요. 나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구주로 모셔드려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요? 근데 그 당시에 아웃사이더들은 아멘, 아멘하고 예수를 따라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26절을 볼게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총명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반응해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는 다 천국 가. 이런 사람들은 무반응하고 그 무반응을 넘어서 거역하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세례 요한한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한테도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먹보요 술고래다 이런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장녀와 장애자, 가난한 자들은 우리는 천국 못 갈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이런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뭐 불만 있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데 어떡합니까? 자, 나는 구원 받았는데 쟤는 지금 구원을 못 받아요. 아버지의 뜻이래요. 불만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데.
마태복음 20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너 와서 일해,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나 좀 써주는 사람 없나? 그래서 나갔는데 자기를 써준다 그러고 한 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하루 받는 사기였기 때문에 괜찮아요. 정상적인 보수보다 더 많아. 한 데나리온 정말 줄 거예요? 네. 그래. 그래서 일했단 말이에요. 저녁에 나가니까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1시간만 일해 내가 상당히 줄게. 가격 책정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일 다 마친 다음에 삭스를 주는데 맨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이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얼마를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한 사람이 야, 나는 더 받겠다. 쟤는 한 데나리온밖에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 나는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했으니까 나는 더 받겠지 했는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한 거예요, 주인을. 불평한 거예요. 종일,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린 나를 저 선선한 시간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한 저 사람과 같이 취급했다. 불평을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너랑 나랑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 아니니? 그래서 나는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준 거고 저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야. 그게 나의 뜻이야.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비도져요.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걸 넘어서서 불순종하고 거역을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유가 또 밝혀져요. 27절을 볼게요. 27절에 이유가 밝혀집니다. 왜 이렇게 갈리느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뭘 받는 자 외에는요?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총명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뇌로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계시를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끝에 나오는 말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끝에. 28절 29절을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 누구에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쉬게 된다고요? 내게 와서 뭐 하라고요? 배우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성경을.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참 걱정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학교에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돼요. 예수의 학교에 입학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배달하러도 학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배달하러 학교 가면은 학교 운동장이 넓네, 풀을 잘 깎아놨네, 건물도 좋네, 학교에 무슨 카페도 있네.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 입학해서 입학금을 내고 그 교실 안에 들어가서 배워야 그게 진짜 학생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은 쉼을 얻는데 내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근데 뭐 하고 배우라냐면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29절을 다시 볼게요. 29절 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응? 소 한 마리가 일을 할 때는 그건 뭐 홀이라고 그러죠. 근데 소 두 마리가 같이 소 두 마리는 결이라고 그래요. 한 결이. 근데 이 두 마리가 함께 움직일 때는 그 소 머리 위에다가 멍에를 딱 같이 얹어놔요. 근데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죠? 예수님의 유일한 사명.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동행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멍에를 맸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때 여러분 바로 그 죽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 속에는 겸손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겸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해놨어요. 겸손은 뭐냐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그걸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그 살아온 삶을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겠더라고요. 29살에 상원 의원이 됐는데 그 상원 의원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자기 부인하고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또 장남은 뇌암으로 또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 그의 직무실, 자기 책상 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액자가 놓여져 있대요. 그 액자는 만화예요. 만화 그림 2컷이에요. 그 만화의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유명 작가인 딕 브라인이라는 사람이 만화 제목이에요. 공포의 헤이가르. 이 주인공은 거칠지만 가정적인 그런 바이킹이에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 배가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Why me? 요 한 컷이에요. Why me? 하늘을 향해서 왜 납니까? 근데 하늘에서 되물어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요?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바이든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액자가 바로 그 두 컷이에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당할 때마다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Why me? 왜 나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Why not? 왜 너만 안 되는데? 왜 너만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잔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학교에 들어가서 멍에라는 과목을 이수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냐? 자, 30절을 볼게요. 어렵지 않대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거예요. 자, 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앞으로 가면 그 옆에 소도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발 앞으로 가는데 나는 안 가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힘들죠. 같이 예수님과 발을 맞춰서 착착착착 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하면서 착착착착 가듯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도 이제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니까. 이제 김대만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하늘길이 열려서 필리핀에 이제 거의 2년 만에 들어가요. 3월 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김대만 선교사,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갔을 때 또 우리 베트남 선교사, 또 미얀마에 여자 혼자 단신의 몸으로 말도 안 통하는 데 가가지고 참 걱정되더라고요. 그거 다 물어봤어요, 내가. 아니, 힘들지 않냐고. 근데 하나같이 선교사들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괜찮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초는 뭐냐면 부르심이 아니에요. 사명이 아니에요. 아, 내가 사명 받았으니까 어떻게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해야지. 그런 사람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느끼고 사랑으로 하면 안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할 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냥 사명만으로 죽을 맛이죠. 사랑 없이 부르심만으로 힘들죠. 내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오래 봉사한 사람일수록 얼굴이 썩어 있어. 이거는 참 비극이에요. 무거운 거예요. 왜요? 사명으로 하려니까. 사명감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사랑으로 할 때 내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서 어떻게 사느냐?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은 거, 그거는 할 사람이 없어요. 성령 받은 자, 계시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볍게, 즐겁게, 명랑하게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사명감만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사랑이 끌어올라야 돼요. 사랑.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아무리 이 세파가 힘들고 어려워도 명랑하게, 즐겁게, 춤추며 행복하게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에 흠뻑 젖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세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것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 10,000분의 1이라도 갚아보겠다고 그 사랑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돈 좀 생겼다고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건강해졌다고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과 쉼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학교에 입학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흠뻑 젖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명랑하게 흥겹게 밝게 맑게 즐겁게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기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 가라, 질병은 떠나 가라, 저주는 떠나 갈지어다.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적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청아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며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2월 19일 토요일부터 3월 13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3주간 연장되어 백신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대면 예배를 전체 좌석의 70%까지, 접종 여부 관계없이는 30%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중고등부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리뷰입니다. 지난 15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련회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서로를 중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키워가는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달란트 시장이 2월 20일 주일과 27일 주일에 각각 대면과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6기, 7기 강의가 매주일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 내용은 전도서, 아가 말씀으로 홍성만 목사님께서 줌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참여하여 진행되어 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학년 솔로몬 어린이집 원어 모집을 합니다. 대상은 2020년생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솔로몬 어린이집 031-791-0963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방송 장비 작정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11조가 늘게 하시고 사업장 가정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의 학교에 입학해서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 원하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우니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우니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